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면서 앞으로 진군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이며 이 요단강이 있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런 초행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책 조금만 넘겨보시면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초행길이었고 처음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며 진행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루하루 매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너희들이 초행길을 걸을 테지만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왔을 때에 이 요단강이 불어난 물로 인하여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방법 역시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입장입니다. 성도님들,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눈앞에는 지금 많은 물로 인하여 요단강이 마치 홍수를 일으킨 것처럼 큰 물결이 되어서 넘실넘실 넘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를 TV로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물이 무섭게 내려갑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도 우기로 인하여 많은 비가 내렸을 거로 추측하는데 요단강이 불어서 성난물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먼저 발을 내밀어라,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거센 물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발을 담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은 언제나 헌신과 용기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직장에서는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리더자들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직자이면서 믿음의 리더자이십니다. 집에 가서는 가정의 또 리더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리더자라면 제사장처럼 결단하고 또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행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감당이 안 되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 피할 길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에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텐데 이러한 상황이 있을 텐데 겁내지 마라. 내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나간 다음에 12를 택해서 다시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뭘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돌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지파의 수대로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돌도 조그만한 작은 돌이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큰 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돌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할 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 요단강 속에 물속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이 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너희 다음 세대에게 이 돌을 통하여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태어나자 바로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고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리더들입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리더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사명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어주고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에게 자신의 재물을 유지시키고 또는 자신의 재물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그 재벌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스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하고, 어떻게 재산을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져야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왜 가르쳐 줍니까? 자신의 기업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자녀에게 돈과 명예와 세상에 잘 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이때까지 수십 년간 지켜온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의 본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에 과연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침문하고 반문하시는 거죠. 지금 눈을 들어서 양옆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현재의 믿음의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되돌아가서 그 은혜의 표징으로, 증거로 요단강 속에 있는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자신의 지파의 진중 문 앞에 세우고 이 돌이 기념이 되고 이 돌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파하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표징과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게을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서 사사기 성경 맨 마지막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자 이 세대로 믿음 생활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니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본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118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역사란 개인적인 역사와 공동체의 역사 모두를 포함하는 곳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구미 강동교회 118년의 역사 속에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3교구 4교구를 보조로 섬기고 있을 때에 배은주 권사님과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양성희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이 비록 지금은 몸이 불편하셔서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신방을 갔을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미 강동교회의 역사 안에서 배은주 권사님의 역사의 시간과 또 양성희 권사님의 역사의 시간이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을 때 양성희 권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옛날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양성희 권사님과 배은주 권사님의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런데 공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땠지 이랬지 저랬지 이야기했을 때 공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던 것이 배은주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성희 권사님께서 권찰장으로서 여러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젊었을 때의 나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 지금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던지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시간과 구미 강동교회라는 이 공동체 시간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큰 역사관을 이루고 있구나. 참으로 보기가 좋다.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몇 주 전에 또 유년 일부에서 특송을 한 적이 있었죠. 예담고였나요? 예수님을 닮은 꼬마들인가요? 여기 나와서 특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특송을 할 때에 앞에 있는 한 선생님을 보면서 율동을 따라 했습니다. 21살의 서지원 선생님입니다. 이 유년부 아이들이 놀 모델은 누구일까요? 그 앞에 있는 서지원 선생님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도 나중에는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자라나면 나중에 이 아이들 중에 저기 앞에 가 있는 서지원 선생님의 나이가 됐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서지원 선생님은 그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의 신앙을 보면서 또 닮아가고 또 이끌어가겠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118년이라는 역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는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신앙과 말씀의 훈련과 또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모르고 잊어먹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서 반드시 내 자녀 또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유지하고 그것을 이어받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끝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잘 건넜습니다. 건너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가서 지파의 수대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모든 지파, 각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지파의 진중 맨 앞에 그 돌을 세워주고 이 돌이 누구냐? 이 돌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가 물어봤을 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아, 이 돌은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요단강이 불어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찬가지 마란 땅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그것을 표징으로 삼기 위해 큰 돌을 꺼내다가 문 앞에 세워놓은, 이게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내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자라면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다음 세대에는 어떠한 신앙을 가르치고 나의 어떠한 신앙의 전통의 모습을 물려줘야 하는지, 우리 교회의 전통은 무엇인지, 또 너희들이 이 전통을 따라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나가며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또 전파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이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큰 획을 끊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